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에스겔서의 마지막 환상에 해당하는 땅 분배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본문을 보면서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7장 정도 해당했고요. 40장부터 46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47장부터는 성전의 회복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성전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일어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땅을 덮어 온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을 덮을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땅 분배의 이야기는 40장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의 종결인데, 성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제 본문이었던 이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회복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땅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치 에덴 동산과 아담의 수고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서 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다양한 영역 가운데에서 삐그덕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회복됨과 동시에 그것들이 맞춰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정결하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은 어떤 스토리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스토리의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내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리고 또 다양한 이 부분에서 이 땅 분배 사건이 나오게 되죠.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기 에스겔 환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 분배에 대한 환상이 이 환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신탁일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부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지명이 여기에 받았더라, 어떤 지파가 무슨 땅을 받았더라 라기보다는 이 땅 분배에 대한 나와 있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제가 옆에다가 그림을 일단은 띄워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할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니 공평하게 나누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해서 혹은 사람이 탁월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북쪽에 대해서는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다도기까지 보면은 옆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다메섹 경계선, 하맛 경계선, 그리고 또 경계선의 바닷가에 있으면 다메섹 경계선 이어지고요. 또 동쪽에 보면은 다메섹 끝에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또 동해바다는 사해를 상징합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동해바다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다말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애굽 시내에다가 대해까지 흐른다. 서쪽은 대해다. 그리고 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땅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땅을 주목할 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을 나누는데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때도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전리품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것들을 결정했다라는 것이고 또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22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이방인에게도 땅을 챙겨주라고 합니다.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는 자의 기업이 되게 한다.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방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에 깊이 들어온 것을 이 환상에서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땅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노로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신지를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 죄악에 가득 차여져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역시 우리 마음대로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기업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가면 됐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뭐랄까 출석 도장을 찍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 진정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땅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의 회복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을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시기 전에 성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순종과 회복의 순종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관계와 사업들이 공동체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회복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될수록,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될수록, 그 동행하는 데 있는 하나님과의 순종이 내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땅의 분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땅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요, 주님께서 그 뜻에 맞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 터전 안에서 맡겨진 상황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함으로 그들이 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과의 우리가 속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의 회복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회복시키는 것의 목적은 우리를 복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국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집중했던 나머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각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병마와 마병과 그리고 또 자신의 곡식들을 재어놓는,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회복의 목적에 대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회복을 줄 것인데 그 회복의 목적은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완성, 우리의 감사의 온전한 달성은 오직 그 감사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로 인하여 나눌 때에,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같지만은 그것을 나눌 때에 그것들이 온전한 감사로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회복의 목적은 우리를 통한 이방인들, 우리를 통한 땅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땅의 회복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끝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사업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도시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보다 훨씬 더 크신 마음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주님께 항상 선하신 그 뜻은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 회복의 방법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회복을 7장이 넘는 부분에 엄청나게 길게 쓰시고 회복은 짜그맣게 쓰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기 부인의 삶으로 준비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부활하시기까지는 3년째 걸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비 뽑아서 이 땅들이 결정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더 그것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그 축복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에스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땅의 회복과 비례함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자 하는 원띵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임재, 그 예수님의 실체만을 내가 구하오니 주여 오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